요나는 가공의 인물인가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14장 23절에 보면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여로보암 2세에게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요나는 이름이 그렇게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니지만 바로 요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는 사실은 바로 나의 이야기죠. 그 사람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얘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런 요나를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는지를 잘 보시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애니메이션 보셔서 알겠지만 요나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엄청난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참으로 잔혹하게 하는 나라예요. 잔인해요. 사람들이 피정복국의 사람들을 땡볕에다가 대창으로 찔러서 말려 죽이는, 산채로 사람의 산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하는 참 잔혹한 나라였어요.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에게 정말 심심하면 침공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위협하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도망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비유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조선이 그렇게 침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너는 일본의 수도 심장 동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 얼마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전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다면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되라, 원폭이 터질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처럼 비난하고 뭐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초점은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다루시며 만지시며 회복해 나가는지를 거기에다가 관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사명을 버린 나를 결국 찾아내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1장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 12만 명이 살고 있고 그 둘레길을 도르려면 3일이 걸려요. 걸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라는 게 싫은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 정반대로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 다시스는 왼쪽으로.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완전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욥바라는 항구에 딱 갔더니 마침이라는 오늘 표현을 쓰고 있는데 3절에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건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잘됐다, 땡큐. 근데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싹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요. 왜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함께 가고 섞여 있어요. 숨기 딱 좋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막힘이 없고 착착착착 속된 말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가지고 다음 착 착착착착착 이렇게 거칠 것이 하나도 없이 쫙 진행되면 여러분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잘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통이 축복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 이퀄 축복은 아니에요. 그 형통이 오히려 나를 화를 입히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한다면 그거는 형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가기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시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주님께 붙들려 주님과 동행한다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하는데 요나가 탄 배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폭풍우 하나님 보내셨어요. 배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식대로 살면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살아보면 알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위험 요소와 어려움 요소가 엄청나게 폭풍처럼 몰고 온다는 것을 조금만 어른이 되어서 살아보면 알아요. 어린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 배의 밑바닥은 뭘 뭘 의미하냐면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퀄 잠든 신앙에 처해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신앙 버리고 하나님 사명 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난 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세상을 해롭게 한 것도 없고 나는 세상을 닮아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게 죄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체가 죄예요. 세상과 세상 속에 살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배는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만 날식대로 살아가는 잠든 신앙이 죄라고요. 우리는 자꾸 죄를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명을 버린 게 죄예요.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죄라고요. 선장이 막 여러 사람들을 깨우고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하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거는 선장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책망의 말이고 그를 찾아낸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별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 배의 일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일원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괴리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을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우리가 귓전에 들리도록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부끄럽게도, 이건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나만 힘든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만 고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세상이 고통을 함께 겪어요. 요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왔잖아요. 요나가 그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안 당했잖아요. 그 탄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고통을 받고, 아니 멀리 갑시다. 세상 그러면 막연하니까 나로 인해서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직장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그걸 까맣게 몰라요.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왜 난리를 핍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비난할 줄 알았지, 그게 그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혀 연관을 시키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사명을 버린 나 때문에 세상은 소란하고 세상은 고통을 받고 세상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기억하실 때 정말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됐다는 생각을 요나를 보면서 하게 돼요.
그러면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우리는 나 혼자 죽고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제비뽑기요? 이건 신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누군지 어떻게 걸리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제비뽑기는. 제비를 뽑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간도 색출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내셨어요. 사명을 버린 자, 죄가 죄인을 찾을 거라는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사명을 버린 요나를 하나님이 결국 찾아내셨어요. 그걸 못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숨으면 어딜 숨겠어요? 우리 교인들 요즘 다 구피를 기르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느 분의 한 분의 분양으로 인해서 쫙 다 파졌어요. 제 책상에도 구피가 있어요. 암놈이 순놈을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어느 날 쟤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그림자나 손가락 그림자가 가면은 무서우니까 막 집단에는 도망가는데 내가 보기에 기가 막혀. 지가 숨었다는 게 10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난 다 보는데 우리가 그 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들 어디를 피하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간들 우리를 못 찾아내시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꽝이 머리만 박으면 자기는 안 보이는 줄 알고 잡아가도 모를, 이게 우리 수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가겠어요? 어딜 피하겠어요? 결국 하나님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8절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실토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한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너 생은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네 나라와 너의 민족은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건 뭘 물어보는 것이죠? 너의 실체가 뭐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더 나가 볼까요? 너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삶은 뭘로 결정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교사면 교사, 장사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지, 아버지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인식해야 내가 뭐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까 말했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너의 정체가 뭔데?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너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 실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은 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줄 얘기를 실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다시 한번 일깨우도록, 깨우쳐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의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타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정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긴 해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요나만 그럴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이든 뭐든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저는 이게 리모컨이 왜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실체가 존재하는가? 이건 필요에 의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찮은 물건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그냥 우연히? No.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이퀄 사명자예요.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고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어쩌면 더 확대되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인식하고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거부하게 될 때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났냐? 고통받는 거 끝이 났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를 찾아내시고 만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해서도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무언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지금 상태라면 빨리 각성하시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실 때는 부끄럽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 회개를 통해서 나를 재기시키고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회개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2장 내용이에요. 날 던지시오. 내가 책임지겠소. 얼마나 멋진 태도예요. 여기까지 쿨해 보이죠? 이 얘기는 내가 죽음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나 혼자 죽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태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가 끝낼래도 끝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 다른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낼 수도 없어요. 내가 시작한 인생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럼 끝입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전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1장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저는 여기 얼마나 은혜가 되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고래 아니에요. 고래가 크긴 하지만 뭔지 몰라도요. 그냥 아까 보니까 붕어처럼 생겼더만. 큰 붕어. 큰 물고기가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고래 이렇게 우리를 자연세계에서 생각하면 안 돼. 이 스토리가 말도 안 돼. 어떻게 물고기 속에 사냐 이거죠.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별한 뭔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미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3일 밤낮을 거기에 뱃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 여기서 큰 은혜를 받네요. 인간의 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만드시고 깊이 교정하시고 깊이 튜닝하시고 깊이 조율하시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우리가 말하는 끝이고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다루심의 시작.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고기 뱃속, 큰 물고기 뱃속이 어떤 메타포를 의미합니까?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우리를 거기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일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큰 물고기를 예비할 필요도 없어요. 죽일 거였으면. 그러나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그 자체는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느냐, 우리를 진짜로 회복시킬 건데 그 회복하기 과정이 뭐부터 집어넣냐면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할 수 없어요. TV 보면서 채널 돌리면서 할 수 없어요. 여행 할 수 없어요. 맛집 찾아서 돌아다닐 수 없어요. 책 못 읽어요. 음악 못 들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의 채널은 열려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재기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재기시키려는 하나님의 만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할 것밖에 딱 없어요.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하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딱 하나님께 코너로 모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겠더라고. 완전히 고립된 느낌? 섬속에 갇힌 느낌을 받아요. 내가 섬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존재하고 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그럴 날이 오더라고요. 왜? 사명을 버리고 네 맘대로 사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2장 쭉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라는 표현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눈물 이퀄 회개는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 정, 의. 지가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정이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느낌, 그것을 갖는 거예요. 의는 뭐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격의 요소인데 이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요나는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30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 가는 거예요, 인생. 이게 해결되면 3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 3분만 해도 해결될 수 있어요. 요나는 3일이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왜 3일이면 모든 사람이 3일이면 해결되겠다고 생각?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3일이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뀌면 토하는 건데, 내가 바뀔 때 육지로 다시 토하게 되고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실토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주목한 것은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지경이 됐을지라도, 이 지경 되면 원망하고 혀깨 물고 죽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식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정말 공고한 가운데, 이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침을 당했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지경이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사모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그때는 정말 은혜 충만해서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먹고 살다 보니, 살기 바쁘다 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그때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들으셨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랑 다른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서원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10절 말씀대로 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물고기에게 토하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골방에 집어넣으시걸랑 도망 나오지 마시고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설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원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눈물이 아니라, 눈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지정의의 인격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강도가 세면 쓸수록 나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과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나랑 독대 좀 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만나서 나를 바꾸시려고, 너의 실체를 보고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기도 자리를 불러놓으신 줄로 아시고, 그렇게 하시걸랑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재기시키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셨던 사명, 그 서원,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이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인내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장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똑같은 명령을,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나 안 찾고 안 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결국은 동일한 명령을,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도망칠래야 칠 수도 없고 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런 나를 하나님에게 두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세컨드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하고 또 뭔가 안 되고 수틀리고 딱 그러면 끝! 저 사람하고 안 만나. 끝나. 이제 관계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는 일들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우린 존재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라도 다듬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만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무섭기까지 하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고맙기까지 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피할 수도 없네, 무서운 분이네, 정말 집요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하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쓰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폐역함보다 앞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나 같은 자를 됐어, 넌 쓸모없어, 됐어 라고 하지 않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폐역하고 부족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너무 고맙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결코 주 안에 있으면 패배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패자부활전. 한번 나오되고 떨어졌다고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은 패배자는 없어요. 지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패배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지시고 다시 훈련하시고 재기시키셔서 다시 승리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이제는 요나가 순종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 이 말씀에 저는 밑줄을 그었어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루심을 받고 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순종할 때 말도 되지 않는 거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순종하면 이 사람이 다뤄졌다는 증거, 끝까지 또 거부하고 고집피고 이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증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는 뭘로 드러나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버리고 내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요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이게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가서 합니다. 얼마나 성의 없이 했는지 아세요?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만 대충 5마디 했어요. 5마디. 망한대더라. 속마음은 망해라. 이거예요. 빨리빨리 40일 지나가지고 망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이없는 말을, 아주 간단한 말을 뭐 구절을 설명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네세를 명할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뭔 일이지 이게? 백성부터 왕까지 전부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들어가고, 정말로 여기서 회개를 하는 걸 알겠어요. 왕이 뭐라고 명령하죠? 금식해라. 금식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니에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너희 삶을 돌이키라고. 얘네는 진짜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림 아닌데? 이거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하느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분명히 이걸 들을 사람이 없을 거야. 쟤네는 하나님 믿는 애들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그까이 하라니까 하고 망하는 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들을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만 순종하면 그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요나를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뭐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니느웨 성 그 패역한 잔인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도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화려한 말과 적절한 설득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순종해. 나는 너를 도구로 슬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마음이 동하게 하고, 실제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서 순종만 하면 그 결과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너의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측을 했지. 아니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 그 결과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 너 때문이 아니니까. 네가 으쓱으쓱 거릴 이유도 하나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네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 너는 너대로 할 일만 다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를 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네가 주인이냐? 네가 목회하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 알겠냐? 예, 압니다. 그럼 너는 하라는 것만 해. 그 결과는 네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실망스러워도 실망이 아니고, 네가 잘 되어서 우쭐거릴 이유도 없어. 넌 너대로 하면 되는 거고, 사명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는 자꾸 그 결과에 대해서 우쭐거리고, 매출이 얼마야? 순이익이 얼마야? 종업원수가 몇 명이야? 몇만 평 땅이야?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성패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성실하게 하지 않았냐, 이걸 갖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자 요나가 승질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4장 1절에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다고. 이게 니느웨 다시스로 가기 전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된통 이게 당하고 통과됐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갔다 죽다 살아나는 애가 한 소리예요. 왜 그럴까? 싫은 거예요. 뭐가 싫은 거예요? 저 아수르는 멸망해야 될 왼수나라예요. 왼수나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우리를 대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나라가 망해야 싼데, 아니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아니지 라고 그 실망감 때문에 자기 예측대로, 자기 예상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물어요. 우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예측과 너의 예상이 중요하니,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니, 이걸 묻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기준이 맞고 나만 좋으면 세상이 다 좋아, 옳아. 내가 수틀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아니야, 틀렸다고 그래요.
이런 유아기적인 사고, 이 죄성,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 있던 이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면서도 성내고 대들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완전히 당황스러운 일이 정반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그건 선이고 옳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꺾여야 된다고요. 이게 죽어야 되고 이게 내려져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요나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성질내고 안 되고 화나고 대들고 대적하고 하나님 떠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포기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인내에 감탄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이런 요나를 버릴까? 야, 이게 안 되겠네. 저 같으면 야 됐다 그래. 얘 끝내자. 이렇게 뭐 이놈이 어디를 건방지게 성을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나보다 더한 인간인데, 난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뭘 이쁘다고. 이 요나 하는 거 보세요.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니느웨 동쪽 성읍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왜 그러냐면 철회했거든요. 얘네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심판을 철회했거든요. 철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나 보자, 두고 보자,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요나에게 그늘 땡볕이니까 초막을 짓고 이렇게 그늘막을 짓고 있는 그에게 하루 만에 금방 자라는 박농쿨을 통해서 그늘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좋거든요. 제가 얘기했나요? 군대 갔는데 행군을 하는데 정말 땡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니. 제가 얼굴이 타서 그런 게 아니고 땡볕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행군할 때 잠시 쉴 때, 그 잠시 쉴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봇대 옆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햇볕 가리려고. 얼굴 반쪽이라도 가리려고 이러고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 땡볕이 잠깐만 그늘이 젖어도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고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그늘이 젖었으니, 근데 하루가 돼요. 하루. 그 다음날 한 마리 벌레, 하나면 돼요. 하나님은 한 마리 벌레로 슥슥슥슥 해가지고 그 박농쿨을 뿌리를 잘라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시들시들하고 또 하나님께서 온풍기를 보내셔요. 동풍이 온풍기거든요. 뜨거운 바람을 샥 하면 몰아주니까 햇볕을 또 쬐니까 죽여주십시오. 요나 하면 죽여달란 말. 여러분 입에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요나예요. 요나. 그게 목숨이 너무 가벼워. 뭐 안 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요나서에서 난 몇 번 찾는지 몰라요. 이 짧은 요나서에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애처럼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 키웠냐? 네가 박농쿨 심었냐? 네가 박농쿨 재배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도록 했니? 아니지. 근데 네가 한 것도 아닌데 그 박농쿨의 시원함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끼고 이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거 너의 마음이지. 그렇다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찮고 네가 수고로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다는데, 네가 그렇다는데 내가 만든 저 피조물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를 가운데 살아가는 12만 명의 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 다시 말해서 피조물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아끼는 나의 마음이 왜 네가 틀렸다고 말하고 성낼 이유가 되느냐라고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뭐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뭐라고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벌써 끝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다루시고 이런 요나를 AS 하시고 이런 요나를 참아주시고 이런 요나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훈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사용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면 땡? 그걸로 끝? 사람이 완전히 개조됩니까?
천만의 말씀. 회개해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물고기 뱃속에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뀐 게 없어요. 마지못해 간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가선 피할 길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여전히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명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내 관점,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그것을 부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폐역한 요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한한 인내로 가르치시며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내리면 여러분에게 요나 같은 모습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금 수준과 단계에 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승질을 내면서 막 대들고 이런 상황입니까? 여전히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지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성질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지금 수준입니까? 내 지금 단계입니까? 그렇다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서원하고 약속했습니까?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까? 잊어버릴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명 버리고 도망치면 여러분 인생이 도망칠 것 같습니까? 도망치면 이제는 안 찾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이제 아유 됐다 안 한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이고 도망친들 소용없을 겁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사명, 소명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도의 골방으로 넣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 그 고난, 다시 말해서 물고기 뱃속에서만 나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기도를 해요. 왜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만 나오도록 해달라고 막 아우성치는데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요. 기도의 줄기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3일이었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30일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미안한 얘기지만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자체를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처절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정의가 인격이 바뀔 때, 충분히 바뀔 때, 충분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고 토하고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고난의 방에서 통과하고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전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뜻이, 내 감정이 더 앞서고 더 옳다고 느껴진다면 요나에서 아직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명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사역이지 내 열심 갖고 막 크게 일으키면서 내가 뭘 크게 했다고 이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나는 가서 너 전해라 라고 하면은 그것만 순종 잘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뒤에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가는 것.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내 뜻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설령 거북스러워도, 설령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아시고 요나의 삶을 통해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다시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9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